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는 산을 움직인다. 기도는 산을 옮긴다. 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현장복음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제는 기도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가 되는데요. 실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리는 길은 바로 기도죠. 그래서 기도할 수 없다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기도를 오해하고 있거나 기도를 하지 않고 있거나 기도를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사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메시지 막 기도가 산을 옮긴다. 막 오늘부터 막 우암산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 메시지가 뭘 말하는지에 대한 그 본질 있잖아요. 본질. 그 언약의 본질을 우리는 함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종교가 다 하고 있는 행위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전부가 다 기도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늘 메시지에 나오죠. 3단체. 뉴에이지도 마찬가지고 프리메이슨도 마찬가지고 실제 이 3단체가 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깊은 단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 명상을 통해서 뭘 하느냐 하면 깊은 단계로 들어간다는 그 깊은 단계라고 하는 게 결국 접신하는 단계까지 가서 뭔가를 체험하고 뭔가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이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죠. 기도하면 분명히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그게 아니라 불신자가 악령, 귀신, 우상 그게 어떠한 것이든 하나님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기도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고 역사가 없다. 능력이 안 나타난다. 할 리가 없잖아요. 근데 모든 종교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능력이 어디서부터 왔냐 이거예요. 성경에서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아닌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사단에게 오는 능력이죠. 그래서 이 능력을 가지고 세상도 움직이고 수많은 것들을 만들지만 그 결과가 뭐냐 하면요. 재앙이에요. 재앙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3단체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능력을 가지고 뭐 세상을 움직인다 막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막 변화시킨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다가온 결과가 뭐냐면 정신병 시대잖아요. 영적 문제 시대고요. 재앙 시대예요. 이거를 불신자들은 알지 못해요. 이러한 가운데 교회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냐면요.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전부 다 육신 기도를 합니다. 불신자들이 구하는 거와 같은 거죠. 눈에 보이는 거. 사단이 준 12가지 그 틀 속에서 나를 위해서 물질,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육신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육신 기도밖에 할 수 없느냐 하면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요. 영적인 지식이 없어요. 영적 사실, 영적 세계, 영적 축복 하나도 몰라요. 영적으로 너무 무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모든 것이 영적인 건 하나도 모르고 육신 기도만 해요. 그 응답이 올까요? 응답이 안 오죠, 당연히. 그래서 오는 것이 영적 무능한 상태에 지금 전부가 다 빠져 있어요. 영적 무능하니까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 교회로 세우셨는데 전 세계에 임하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여기에 답을 못 줘요. 그래서 지금 어떤 결과가 왔냐면요. 교회가 문을 닫아요. 전 세계가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잖아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그런 와중에 전 세계는 교회는 문을 닫고 있으며 또 전 세계 현장은 어떠하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종교, 모든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기도하지만 그 능력도 받지만 결과는 재앙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재앙이 임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메시지를 받을 때 이러한 영적 사실과 현장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는 산을 옮긴다 했을 때 기도하면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다고? 그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거 얻기 위해서 오늘부터 기도 시작해야겠구나.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다 기도하고 있는데 악령 충만한 속에 재앙이 올 수밖에 없고 교회는 불신자 수준 속에서 영적으로 너무 무지하고 육신 기도만 하다가 영적 무능, 영적 문제 해결하지도 못하는 이러한 비참한 현실을 맞이한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는 산을 옮긴다는 이 메시지가 그냥 내가 좀 육신적인 거 얻기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뭘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겠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참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그 축복을 움직이는 하늘 보좌의 축복을 움직이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능력이 임하는 그 참된 기도를 시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의 참된 기도는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요. 영적인 사실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천군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요. 흑암 세력도 지금 전 세계를 동시다발적으로 영적 문제를 퍼뜨리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뭐를 아냐면 영적인 세계를 알아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 현장도 있지만 사단의 나라도 있죠. 세상 나라 있고 사단의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걸 움직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걸 진짜로 누리는 걸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예요. 진짜 한마디로 말해서 요즘 말씀 나오는 것처럼 보좌, 하늘 보좌의 축복을 전 세계로 보내기도 하고 오게도 하고 지금 현장에 흩어져 있는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 길이 뭐냐면 그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축복, 이걸 정말 누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냐면요.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영적인 힘을 부어주세요.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 오력 나왔죠. 그 오력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당연히 주시는 응답이에요. 왜요? 그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237 현장을 치유 현장을 서밋 현장을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인데요. 이 본문 내용이 이 앞선 내용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느 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 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시고는 열매가 있는 이렇게 찾으시는 거 열매가 있나 하고 근데 그때 그 시절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는 시기가 아닌 거예요. 그럼 당연히 열매가 없겠죠.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거든요. 그러면 진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라면 지금 무화과 철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찾고 그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나무를 저주하는 이게 무슨 일이지? 예수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아니 그런가? 찾으셨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네? 근데 지금 철이 아닌데 왜 찾으시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또 지나가는데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거죠. 그때 이제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그때 예수님이 저주하셨었는데 생각이 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말랐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하신 대답이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기도하는 자에게는 산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면 던져질 것이다. 너희가 믿는 대로 구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억지를 부리신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그 메시지는 뭘 말하는 거냐면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은 거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모습 같지 않나요? 교회가 있는데 세상에 필요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하지 않아요. 언약을 잡지 않아요. 우리가 또 그런 재앙과 그런 저주를 후대에게 물려줘야 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 하나님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하실 때 이 서론에서 진짜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들은 사실 기도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도 전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요. 시끄러운 사람들이 아니라 조용한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여요. 이 말은 내성적인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다 홀로 깊은 뭔가의 단계로 들어가는 조용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뭐 혁신적인 막 개혁을 갖고 왔던 아이폰이나 이런 거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 아시잖아요. 사진 다들 보셨죠? 그 어마어마하게 재력을 갖고 있고 명예를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딱 공개를 했는데 뭐가 나오던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실에 아무 가구가 없어요. 아무 소파, 이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냐 하면 방석 하나, 조그만 안진뱅이 책상에다가 스탠드 하나 딱 켜놓고 거기 명상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인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막 시끄러운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거죠. 아니요. 조용한 사람들이 세상을 다 움직였어요. 지금까지. 모든 지금 세계에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가 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이거 다 하고 있어요. 100%다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공자들도요. 연예인들도 한번 인터뷰하시는 기사를 보시라니까요. 지금은 연예인들 웬만한 진짜 연기 잘한다. 와, 이 사람 정말 노래 잘 부른다. 와, 이 사람 정말 능력 있다 하는 사람들이 다 인터뷰에서 뭐 말했냐면 사실 저 명상한다고. 다 얘기해요. 그게 효과가 너무 크죠. 그래서 지금은 너도 나도 명상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 다가오는 영적인 재앙은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위험한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지금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이라는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영적 통신망이 결국 기도잖아요. 그걸 움직이는 파수꾼, 그 사람을 통해 237 나라가 산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내가 좀 기도가 된다 안 된다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면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 수준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우리 수준을 깨트리고 나 먹고 있고 마시는 그런 수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계복음화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 성경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도 많은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어디죠? 스위스에 종교개혁했던 그 낙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 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1000만 군대가 두려운 게 아니라 기도하는 존 낙스가 두렵다라고 얘기했거든요.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나라를 지켰다는 걸 이미 그건 얘기해 주는 거죠. 또 기도했던 조지 듀엘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 진짜 맞죠? 사실이죠. 또 종교를 개혁했던 칼빈이라는 사람은요. 기도라는 건 뭐냐? 우리 주위에 철벽
철심으로 만들어진 그 벽을 쌓는 것과 같다. 사단의 어떤 공격도 침투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 어떤 외부의 공격으로부터도 이게 방해를 받지 않는 것이 기도의 힘이라고 얘기했고요. 기도는 우리의 시간을 가장 단축하는 길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의 지름길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모든 것의 지름길이에요. 가장 빠르게 가는 게 뭐냐?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거죠. 오늘 그리고 모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방법도요, 기도예요. 지금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 한 지역을 담당하시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하며 하늘 군대를 동원케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에요. 기도를 통해서는요, 우리 이번에 원단 말씀에서 나왔지만 237 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다 갈 수 있냐, 237 나라가 어떻게 우리한테 다 올 수 있냐, 우리는 여기를 살려야 하는데 그 237 나라에 우리가 전체를 가고 전체가 우리에게 오고 가는 길이 바로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영적인 통신망이다. 오늘 기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기도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그 앞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께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이미 성경에는요,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그 약속. 이 언약을 붙잡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함께 모여서 집중으로 기도했죠.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의 역사가,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현장에 막 일어났어요. 3천 제자가 일어나고요, 전도의 문이 열리고요, 현장이 변화되고요, 제자가 세워지고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이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 가운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복음 증거되는 현장이 나오거든요.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마리아로 들어가요. 사마리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상종하지 않는, 사람 취급하지 않는 현장이죠. 완전 재앙의 도시, 황폐한 도시, 멸망의 도시였던 이 사마리아에 성령의 인도받는 한 사람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흑암이 꺾이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말이 뭘까요? 지금도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면요, 사실 이 사도행전 8장의 그 현장은 노바디의 현장이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이에요. 아무도 안 가고요, 아무도 손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재앙과 질병이 가득한 도시. 그런데 이 복음 하나가 성령 인도받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니까 이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노바디의 현장이요, 기쁨의 도시가 돼요. 기쁨의 성이 돼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노바디의 그 현장에 참된 기쁨,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살아나는 기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어야 되겠네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통해서 천군 천사가
활동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사가 움직일 수 있는 우리에게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가 뭐냐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붙이신 존재가, 영적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이 천사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가지고 올라가고 응답을 가지고 오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참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역사, 천사의 활동이 너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이 구절을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8장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는 천사의 활동을 우리 함께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3절에서 5절까지 세 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하늘 보좌 앞으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는 존재가 천사입니다. 이 천사의 활동은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법학, 뭐 정치학, 세상 지식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영적인 사실과 성령의 은혜로만 깨달아지는 영적인 부분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몇 가지만 선택해서 말씀드리면, 열왕기상 19장 5절에 보면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기도 대결을 하고 승리를 하고 다 됐는 줄 알았는데 아하방과 이세벨이 죽이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자기가 지명수배가 된 걸 알고는 너무 낙심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때 로뎀나무 아래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호렙산으로 가라. 그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도왔던 그 일. 또 열왕기 하 6장이죠.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후대들을 키우고 있을 때, 선지 생도들을 키우고 있을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어느 아침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삥 둘러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엘리사의 종이 너무나 두려워해서 주인에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그 엘리사가 너무 담담하고 평안하게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가 저들과 함께하는 이보다 많으니라. 그러고는 딱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 종이 보니까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은 청년의 눈이 열리니 그 도단성을 싸고 있는 아람 군대 밖으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는지라. 천군 천사, 아예 하나님께서 천군을, 군대를 보내주신 거죠. 또 다니엘서에 보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다음날 했던 대답이에요. 왕이 물었거든요.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왕이 안 죽이고 싶었는데
자기가 조서의 언을 찍었기 때문에 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고관들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사자굴 속에 다니엘을 넣었지만 다음날 새벽에 찾아왔거든요. 그 사자굴 앞으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때 그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해요. 나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얘기해놓고 나의 하나님이 이미라는 말은 뭐죠? 먼저 앞서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미 천사를 보내셨다는 그 고백을 하고요. 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나오죠. 2장 28절에 이때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요. 그 풀무불 속에 다니엘의 새 친구를 왕의 명령으로 집어넣었는데 왕이 보니까 불 속에서 3명이 아니라 4명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지금 새 친구를 불에 던졌던 병사들은 불에 타 죽었는데 이미 그 사람들을 풀무불 속에 던진 병사들은 이미 타서 죽었는데 정작 불 속에 들어간 새 친구뿐만 아니라 더하기 1명이 더 걸어 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포럼도 하고 하는 거죠. 그 속에서. 왕이 너무 놀라서 불러요. 다시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카락 한 오라기도 탄 냄새가 나지 않아. 우리 머리카락 타면 아시죠? 탄 거는 흔적은 별로 없어도 냄새가 딱 나잖아요. 그 냄새도 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28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왕의 명령도 거역하고 그 하나님만 의뢰했던 그 하나님의 종들을 구원하셨다. 지금 이런 일들이 너무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 군데만 더 보면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다음 날이면 죽음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너무 평안하게. 7절에 호련히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여기는 사자라고 표현했죠.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그거잖아요. 주의 천사가, 주의 천군이, 주의 사자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축복이 바로 보좌의 축복인 거죠. 기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당연하죠. 성령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는데 흑암이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됩니다. 사단이 결박되면서 성경의 기록은 우리 아까 여기 사도행전 8장도 나왔지만 흑암이 결박되면서 질병이 막 다 치유가 되어져요. 성경은 그 기록이 진짜 많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사도행전 아까 그대로 봤던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흑암이 떠나가며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또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질병이 치유되어지고요. 모든 병든 자가 다 치유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 증거하러 가는 그 상황 속에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걸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성령이 임재하고요. 천사가 활동하고요. 흑암이 결박되는 이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기도의 이유를 알았는데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이죠.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대단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대단한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히 듣고 믿어야 합니다. 먼저는 말씀을 듣되 신중히 듣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 아까 설명해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바로 그때 아마 제자들이 질문을 했다면 시대적인 메시지가 나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그 현장을 두고서. 근데 그거를 다들 그냥 넘겨요. 그리고 나중에 말씀대로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저주했는데 죽었네. 어쩜 우리도 신앙생활을 늘 이렇게 하는지도 몰라요. 말씀하실 때 신중히 듣고 그걸 믿고 구하면 딱 증인이 될 텐데 말씀 분명히 선포됐는데 놓치고 있다가 이러는 거죠. 진짜 그러네. 늘 우리가 그렇게 뒤늦게 늘 놓치고 뒤늦게 문제가 닥치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죠. 하나님 자녀의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을 신중히 듣고 자세히 듣고 세밀히 듣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듣잖아요. 강단 말씀을 저희가 녹취를 하죠. 녹취를 하는 이유는 집중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신중히 듣고 그거를 또 내가 언약으로 잡고 묵상하기 위함이죠. 우리가 실제 메시지를 몇 번 들어보시면 알잖아요. 주일날 다 들었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또 들으시면 아시죠? 내가 이거 못 들었었네? 이 말씀이 있었어? 또 들어보세요. 또 다른 것들이 또 들려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붙잡고도요. 세상을 살리잖아요. 그 미국의 링컨이란 사람은 그 로마서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그 남북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노예 해방시키잖아요. 한 나라의 그 대통령도 되잖아요. 뭐 그게 응답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도 인생이 바뀌고요. 나라를 살리고 시대를 바꾸는 게 하나님 능력의 말씀이거든요. 그렇다면 말씀을 신중히 듣는 거. 그게 진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거 속에 있는 증인 되시길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 정확하게 듣고 기도는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기도를 받는 응답을 받는데요. 기도는 누구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까? 오늘 메시지에 답이 나왔죠.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 제목 내가 뭘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정확하게 붙잡고 그리고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나왔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진짜 믿는 게 내가 하나도 하나님 안 믿고 기도 수십 시간 하는 것보다 그거 하나도 안 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완전히 믿는 거.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거. 그것이 진짜 기도 중에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죠. 그게 기도이고요. 하나님을 믿는 거. 그리고 기도는 오늘 메시지에 보면 23절에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리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이 산을 옮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만약에 제가 막 기도하면 막 우암산이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강선승 권사님 기도하시면 막 우암산이 여기 우암동에 있다 갑자기 막 분평동으로 옮겨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불가능한 건데 그거를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뭘까요? 우리의 불가능, 절대 불가능, 한계, 그걸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는 것. 우리의 한계와 절대 불가능한 것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거. 나의 한계. 그래서 기도는 내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해요. 하나님 수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제목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23절, 24절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의심하지 말라.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면 되느냐? 의심하지 말라. 이 의심이라는 건 어디서부터 올까요? 불신앙에서부터 오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불신앙, 바로 거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작은 먼저 뭐냐? 불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불신앙의 틀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진짜 참된 기도가 시작이 돼요. 불신앙에 빠져 있다.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몸부림일 뿐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을 회복하시길 기도하고요. 두 번째, 응답이 언제 오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응답해 주시고 봐라, 응답이 왔지? 그러니까 믿어라 하면 이렇게 하면 너무 편할 텐데, 기도하고 구해라. 구한 거는 받은 줄로 믿으래요. 이 말은 뭐죠? 아직 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아직 받지 않았는데 받은 줄로 믿으면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게 너무 기도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올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진짜 오나요? 하나님 응답하시나요? 응답하시죠.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언제 올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서 복음 증거하고 새가족들을 키우실 때 정확하게 그거 부분을 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새가족들이 막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내가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라고 해서 기도 계속 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요. 도리어 처음에는 신앙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신앙이 뿌리 깊게 각인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절대 응답을 안 해주셔. 막 이렇게. 언제 응답이 올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하나님 분명 그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릇 준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릇을 준비하지 않아요. 그릇을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무너지잖아요. 막 응답받고 자만해서 무너지고 교만해서 무너지고 응답받고 뭐 변질돼서 무너지고, 그런 응답이라면 안 받는 게 차라리 유익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응답하시느냐? 내가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한 이후 응답 올 것을 믿고서 그릇 준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그릇 준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지금 올해 우리 교회 원단의 말씀이죠. 237 나라 살리는 복음을 세팅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응답은요, 237을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뭘 준비하래요? 복음을 세팅하라죠. 복음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진짜 내가 237 나라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그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복음 세팅한다니까요. 그릇 준비해요. 왜요? 믿으니까요. 진짜 나를 통해 세계복음 하셔. 하나님 나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시고, 나를 통해 치유하시고, 나를 통해 무너진 랩넌트들을 서밋으로 세우셔. 이게 진짜 믿어지면요, 그릇 준비를 해요. 근데 이걸 안 믿고 그냥 말씀을 듣지만 아까 이 신중이 아니고 적당히 듣고 그냥 하나님이 저런 언약을 주셨구나. 그러면서도 늘 기도는, 내 기도는 늘 이거 기도하고 있고, 그릇 준비 안 해요. 여쭤볼게요. 정말 237 나라의 사람을, 그 제자를 세울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되셨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을 한 명을 나한테 붙여요. 그 한 명을 치유할 수 있는 내게 메시지가 준비되어 있나요? 무너져 있는 랩넌트들 있잖아요. 그 랩넌트 한 명을 정말 서밋으로 세울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내겐 준비되어 있나요? 실제 보면 준비가 다 안 되어 있거든요.
나 하나 신앙생활 유지하기에 급급한 어떤 그런 신앙생활로 늘 머물러 있지 진짜 랩넌트를 세울 수 있는 메시지가 내게 없어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세팅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해도 붙일 수가 없어요. 왜요?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아무런 메시지가 준비 안 돼 있어요. 치유할 수 있는 메시지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237 나라의 제자들을 진짜 세울 수 있는 237 나라 제자들이라는 건 한 나라를 담당할 사람들인 거잖아요. 정말 그 사람에게 원색 복음을 전달해줘야 변질되지 않고 그 나라에 돌아가서 복음 증거할 텐데 적당히 내 생각 그냥 섞여서 내가 갖고 있는 내 고정관념부터 내 갖고 있는 이전에 배웠던 사상, 선입견, 경험 그걸로 가르치면 진짜 한 나라를 무너지게 하는 일도 될 수 그건 틀린 거잖아요.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응답을 주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음 세팅해야 돼요. 지금은 너무 절호의 기회예요. 하나님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게 불가능한 현장이잖아요. 사람이 지금 막 이때 정말 가정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밖에서 막 모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취소되고 뭔가 지금 가정에서 뭐 다 모이지도 못하고 가정에 있는 그때 거기서 뭐 하실 건데요? 그릇 준비하셔야 돼요. 237 나라 살릴 그릇을 시급하게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완전 재앙이에요. 정말 심각해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요. 그 미국 현장, 미국에 있는 정확한 주는 생각이 안 났지만 그 미국 현장에는 이제 남자 아이들 옷, 여자 아이들 옷을 구분을 안 해놓기로 했다 하더라고요. 왜냐? 아이들이 성을 중립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남자로 태어났지만 생물학적으로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 옷이 너무 좋고 난 여자가 되고 싶어. 그래 좋다. 넌 그럼 여자 해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아동복의 그 구분을 남녀 구분을 없앴다라는 기사를 제가 어제 봤거든요. 지금 세상이 이런 식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 그럴까요? 곧 머지않아서 우리나라도 다 들어옵니다. 동성애 다 인정해야 되고요. 전에 보셨잖아요. 미국에서 목사님께서 동성애 결혼하려고 하는 커플이 와서 주례를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언약에 반대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미안하지만 나는 해줄 수 없다. 거부했는데 그 사람들이 가다가 법원에 가서 고발을 해서 그 목사님 감옥 가셨잖아요. 그런 일들이 진짜 있다니까요. 지금 이러한 재앙, 근데 그런 그냥 감옥 가는 게 뭐 문제냐 이게 아니라 지금 세상의 재앙이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237 치유, 서밋, 복음 세팅하라고 이걸 살릴 수 있도록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릇 준비하는 자에게 하나님 정확한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기도에 대한 기준이 누구냐면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에요. 진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정말 불신자 같은 말이에요. 기도의 능력의 기준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에서 37장에 보면 에스겔이라는 그 사람을 찾아와서 하나님 물으시잖아요. 인자야, 그 골짜기에 가서 메마른 뼈들이 다 가득한 거예요. 그 뼈를 바라보면 그게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상태를 딱 보여주는 현장이었거든요.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네, 살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사는데?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건가요? 그러면 마른 뼈인데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불신앙이 되잖아요.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 허황된 것이 되는 거고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면 불신앙이 되는 거고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확하게 말했어요. 기준이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을 두고 딱 대답을 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하면 뼈들이 살아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대로 말씀 대언할 때 뼈와 뼈가 붙으면서 막 거기에 힘줄이 가고 막 근육이 생기며 이 피부가 입혀지면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니 극히 큰 군대가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우린 늘 그런 생각이잖아요.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나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틀렸어요.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능력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불신자처럼 늘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없는 거 아시고 다 부르셨거든요. 우리 능력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능력 없다는 말을 왜 할까요? 그거 진짜 불신앙 아닌가요? 정말 불신앙이잖아요. 그거 아니라는데도 여전히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불신앙. 그거 아니라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안 됩니다. 기준이 그거죠.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무리 미흡하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큰 거는 못하고 작은 건 할 수 있다. 우리는 세상적인 기준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큰 것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는 거죠. 홍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 아니다.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를 통해서 뭘 물어봐야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까? 그거를 확인하는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237 치유, 서밋, 복음 세팅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에 도전하며 가야 돼요. 갱신하며 가야 돼요. 진짜 날마다 갱신해야 돼요. 날마다 도전해야 돼요. 다른 것에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허구한 날 보면은 좀 약간 죄송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늘 다이어트 도전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다 성공하는 날 치팅데이라고 해가지고 막 먹더라고요. 막 먹고 또 살 뺀다고 또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막 먹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인간이 너무 그렇잖아요. 막 먹어요. 그리고 막 살 빼요. 또 막 먹어요. 막 살 빼요.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도전이 뭐가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두고 우리는 늘 갱신하며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바로 기도는 산을 옮긴다는 거죠. 마지막 결론인데요. 우와. 지금 237 나라를 누가 움직이고 있을까요? 237 나라를 누가 움직여야 할까요? 지금 237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실제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아닌 불신자, 귀신 충만, 악령 충만한 사람들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237 나라를 움직이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요.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영적 통신망을 구축하셔야 합니다. 영적 통신망을 구축하고 그 영적 통신망을 움직이는 파수꾼으로 우리는 서는 거예요.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관용어처럼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이게 아니라요. 영적 통신망이 구축이 돼야 돼요. 지금 영적 통신망이 구축이 안 돼 있어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기도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그 진짜 다 육신 기도, 내 기도하고 있지 237 현장을 두고, 병든 현장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우리 원단 말씀에 나왔잖아요. 빈 곳이라고. 지금 237은 빈 곳이라고 했어요. 파수꾼이 없대요. 영적 통신망이 없대요. 이때 정말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을 거기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밥을 못 먹고 살까요? 아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십니다. 나의 모든 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린 영적 통신망을 구축해야 돼요. 어떻게 구축하나요? 시작은요, 정시기도입니다. 이미 강단 말씀에서 나왔죠? 정시기도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시간에 먼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돼요. 그게 정시기도예요. 이 정시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24시.
진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너무 행복한 상태 속으로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그걸 넘어서 25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25시의 축복이 와요. 그러면 영적 통신망이 구축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능력이 오고 가고 보좌의 축복이 오고 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파수꾼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정시기도, 24기도, 25기도를 진짜로 가지고 있는 파수꾼. 그 파수꾼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을 살리십니다. 이것이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안테나라고 하셨죠. 실제 정시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24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 놓고 기도하고 237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팀들이 곳곳에서 막 모여 일어나서 진짜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그런 파수꾼들이 일어나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소원이에요. 정말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237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랩넌트들이 237을 움직이는 주역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오늘 그 기도가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육신적인 기도만, 나 중심의 기도만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참 복음 회복하고 237 치유 서밋 현장을 두고 영적 사실과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힘을 누리는 참된 기도를 시작하라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현장과 우리의 삶에 그대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영적 파수꾼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넘어 전 세계 교회가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